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들이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형통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계십니까?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을 단면적으로 눈에 잘 보여주는 유머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어떠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아주 큰 금액에. 그래서 300만 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3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4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아주 큰 금액이잖아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문의가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면 잘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았는데 그 의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래서 100만 불을 얻게 되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복권 당첨되시면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자주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100억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100억 당첨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이렇게 당첨을 내고, 그래서 저는 100억에 될까 싶어서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복권을 사면 꼭 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이 마음으로 복권을 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얘기하기를 혹시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러면 100만 불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세계 일주 여행도 하고 집도 새로 사고 또 아내에게 차도 새로 사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의사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100만 불이 아니라 300만 불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쿨하게 그 남편이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300만 불이면 절반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해요. 절반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문의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은 곧 복과 같이 맥락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복, 받고 싶어하는 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84장 찬양 드렸듯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 형통을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사 형통을 찬양할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나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을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형통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져야 그것이 결국 복이 되거든요. 형통과 복은 같이 갑니다. 우리 신앙의 바른 형통을 사모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의 2절, 3절, 23절, 39장 전반에 흐르는 그 분위기는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언제 형통했습니까? 어디에서 형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히려 좌절, 절망이 더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여주인의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오히려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른 형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형통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형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뭘까? 정의 내려보면 먼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 때 이 형통, 영어 단어 prosper가 되어지는데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공. 형통은 결국은 성공이다. 그럼 이 성공을 우리가 잘 정의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형통에 대해서 정의 내려보면 형통은 성공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성공을 넘어서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로서, 족장의 아들로서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또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죄수로. 정치범 수용소예요. 왕의 죄수들, 즉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볼 때 여러분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보고 형통하다,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성공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들이 어떻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동생 안드레는요? 그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은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했고, 그만 자연사였어요. 자연사에도 자연사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죠. 다른 제자들, 바돌로메, 다데오, 시몬, 이런 제자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도마는요 창에 찔려 죽게 되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인생은 불행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불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성공해도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죠.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과 제자들의 인생이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형통이 결국은 복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같은 맥락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무나 차이가 커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되도다.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주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형통은 성공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이란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형통은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노예로 있고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닥쳤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는 원망하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해요.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딨냐고, 나만큼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냐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오냐고 원망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죠. 신자는 어떨까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더 주시려고 내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요. 그것이 형통이거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강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환경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형통이 뭐냐 할 때,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때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의 근원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장소, 행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저 들판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저는 39장 1절이라고 봅니다. 39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이끌렸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도적 인생을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즉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세상.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은 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요즘은 뭐 별로 잘 안 쓰는데 욜로라든지 소확행이라든지. 욜로가 뭡니까? You only once in a life 아니에요.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라. 즐기면서 살아가라. 소확행이잖아요. 너 자신에게 상을 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남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그치면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소확행이라 할 때에 내한테 주는 선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끌려야 될까요? 요셉이 누구한테 이끌렸을까요? 주님 앞에 이끌렸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니까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총애받는 아들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11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셨어요.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요셉을 이끄시면서 노예로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감옥까지 이끄신 거예요. 왜 감옥까지 이끄셨는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정치 수업을 받은 거예요. 정치 수업을.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끌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역사를 주시는가 하면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누구의 집에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후히 주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는데 언제부터 그 복이 임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했을 때부터. 그럼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보디발을 위해서요? 아니요, 요셉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이웃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형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형통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형통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이 뭘까를 할 때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패키지로 온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에 차츰차츰 오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아플 때,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때로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힘듦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셉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시련이 닥치니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와요. 그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10 아들, 딸도 하루아침에 몰살당해버려요.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건강의 악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욥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욥이 범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고백하죠.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취하실 것이로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 일을 들었었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자 성도님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짱 믿음 가정이죠.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 남편이 어느 날 목사님께 들이닥쳐서 자기 아내와 가늠했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교회 앞에, 교회에, 그리고 동네에도 다 소문을 내버렸어요. 가늠한 목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도 목사냐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함께 욕을 하고.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문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 소문이 진짜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잘 듣겠습니까? 잘 듣질 못하죠. 그러니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눈을 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눈을 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견디어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자신을 모함했던 그 남자가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엎드렸어요. 사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명예훼손죄로 바로 고소해버리죠. 근데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전이 되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목사로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교회가 2배, 3배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사를 오면 교회를 찾잖아요. 어디에 물어봅니까? 주로 부동산에 물어보잖아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어느 교회에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 교회 가라고 얘기해줘요. 그 부동산하고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가라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다른 교회 권사래요. 다른 교회 권사인데 너희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 교회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난 속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 있으면 주님을 더욱더 신앙하며 나아가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형통신앙이 뭔가 할 때 오늘의 현재를 힘써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는 것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직했고 요셉이 성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요셉이 죄수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형통함을 누리며 또 형통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면서 현재에 불성실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존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어떻게 유혹했느냐? 끊임없이 추파를 던져요. 근데 안 되니까 10절 말씀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래요. 동침하자 그래요. 어느 날 작전을 폈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단 둘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주인이 동침하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유혹 아닙니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피 끓는 청춘이에요. 요셉이 돌이 아니에요. 뭐 나무가 아니에요. 요셉도 남자예요. 성욕이 있어요. 그리고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이니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주인의 그 요구에 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주인의 그 권력에 올라타서 세상 관점으로 보면 좀 편안하게 더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문화라든지 상황은 얼마든지 또 노예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없어요. 노예는 그냥 놀이개고 뭐 짐승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고 파는 존재인데 이러한 요셉의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39장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고백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여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누리게 될 그 부귀영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거룩을 유지한 거예요. 요셉은 순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있죠.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런 유다, 또 맏형 르우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르우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대조돼요.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장자의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요셉에게 가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 또 에브라임의 장자의 축복이 흐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을 디모데후서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즉 육체적 욕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세 가지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피해라, 함께해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언어의 유이긴 한데 피하추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피하추. 피하고 함께하고 추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앞에는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고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여주인의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젊은 남녀가 호텔방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장대인 교회 담임했던 길선주 목사님, 자꾸 평양이 그 당시에 1910년도 전후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회심하니까 기생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생집이 불경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무너뜨려야 되겠는가? 장대인 교회의 길선주 목사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기생들이 이제 작전을 짜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몰래 등록했겠죠.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해서 조금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신방 와달라고 그랬대요. 갑자기 그 기생이 옷을 벗더래요. 그 장대인 교회 길선주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길선주 살려라 그러면서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렀다 그래요. 그러면서 뛰쳐나와 버렸다 그래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해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예요. 신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추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화평을 쫓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39장의 형통이라는 주제의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울산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아니었겠어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른 형통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시련이든지 고통이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형통함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